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어떤 사람들이 참 할례당인가에 대해서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으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위들 또 그것을 행한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지요. 당연합니다. 왜 자기가 다 해놓고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왜 내가 한 것이 있고 그것을 한 내가 있는데 그걸 제쳐두고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겠습니까? 본래의 나는 그냥 아무것도 선하고 의로운 것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다면 또 그런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나를 움직여가지 않으신다면 나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실제로 해가는 것이라고는 그저 죄에 죄를 더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 다 성령님으로 인한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자기 비하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지만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너를 낮추냐고, 스스로를 낮게 보냐고, 너는 충분히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냥 자기가 스스로를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의 실상이 그러한 것뿐입니다.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나가 죄인이다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죄인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냥 그래 죄인이라고 하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자면은 신뢰할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신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뢰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참 할례당이라는 것, 곧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자신을 말하자면 비로소 제대로 이렇게 보게 된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시대에나 이제 교회 안에조차도 이러한 참 할례당인 척, 참된 성도인 척 하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자기의 죄인됨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자기 자신은,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사람들은 물론 죄인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어딘가 좀 빛나는 구석이 있는, 그래도 무언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능력 같은 것이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가능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자기가 무언가를 해내었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 자기의
스스로의 빛남과 자기가 이루어낸 그 빛나는 무언가를 좀 들고 있는 것이죠. 빛나니까 들어야죠. 빛나니까 높여야죠. 보여줘야죠. 반대로 말하자면 그렇게 나를 신뢰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덜 신뢰하는 것이며, 내가 해낸 무언가가 있는 만큼 예수님 이루신 공로는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내가 빛나면 빛나는 만큼, 내가 행한 것이 빛나면 빛나는 만큼 그만큼 주님의 빛을 약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당연하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겠지요. 그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하겠지요. 그러나 완전히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나는, 많이 빛나든 조금 빛나든 어쨌든 빛나서 그 부족하신 주님의 빛을 채워줄 수 있을 나와 나의 행위가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있을 때에 비로소 나의 구원은 완전해지는 것이고 확실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 비로소 저는 저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동시에 그 옆에서, 그냥 그분 옆에서 혹은 그분보다 조금 낮은 자리에서 나 또한 같이 영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과연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주님을 낮추는 것이고, 나를 낮춘다 하나 오히려 나를 주님의 자리만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불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참된 믿음도 아니고 성도를 물어뜯어서 말하자면 감염시키려고 하는 저 개들의 믿음이라. 그러니 저자들을, 또 우리 스스로를 보고 또 보고 다시 보고 제대로 보고 삼가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요.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까지 그런 말씀들, 아무것도 신뢰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고 이어 말씀한 것처럼 바울에게는 오히려 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저들의 눈에 그들 자신과 자신들이 해낸 것이 정말 빛나 보인다면은 그들의 눈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환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것이 말하자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저들을 향하여서 그 자신의 것을 꺼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지요. 보아라,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빛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그러나 사실 꺼낸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것을 숨겨둔 것이 아니거든요.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이미 그것을 던져 버렸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미 진즉에 자기는 조금도 빛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내어 던진 그것을 굳이 몸을 숙여서 주워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저들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 지금은 다 버린 그 빛나는, 정확히 빛나지 않는 이지만 저들의 눈에 빛나게 보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은 말씀하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요. 그는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저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그 할례에 있어서도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받았습니다.
그 바울이 이 앞절에서 개들이라고 칭하는 저들이 과연 다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들이었겠으며 또 하나님의 율법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후에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며 당연히 그들이 그렇게나 중요시하는 할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난 지 8일 만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뒤늦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혈통적인 면에서나 또 할례에 있어서나 바울과 저들은 애당초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기들이 그렇게 빛나게 여겼다면, 봐라,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 할례를 그렇게 빛나게 여겼다고 한다면 이 바울 앞에서 그들은 그 할례의 빛이 마치 촛불과 같은 빛이요, 그 바울의 할례의 빛은 태양과도 같음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받았다고? 그럼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거죠. 훨씬 더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과도 같다고 느꼈을 것이며, 바울이 너무나도 눈이 부셔서 그 앞에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혈통이라고 할 만한 이것에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면, 그들이 중요시하는 그 행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어서 6절까지 바울은 또한 말씀하기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들이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을 아무리 내세운다 한들 그것은 바울이 해왔던 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열심히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그 이름으로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신뢰하며 내가 이렇다라고, 내가 행한 것이 이런 것이라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어 올려서 자랑해왔던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지금 다시금 주워들어서 비추어주는 그것 앞에서는 아마도 부끄러워하면서 슬그머니 자기 등 뒤로 숨기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비교해보니까 이거는 너무 보잘것없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 앞에서는 아마 조용히 이렇게 뒤로 이렇게 숨겨 할 만한 것을 말하자면 바울은 한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마지막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그처럼 누구든 부끄러워할 만큼 환하게 빛나는 그 자신의 것을 모두 앞에 들어 올린 것은 그것이 정말로 빛나기 때문이 아니지요. 그래서 모두가 정말 자신의 그 빛나는 것을 보고서 부끄러워하게 만들기 위함도 아닙니다. 너희는 나보다 못하지 않느냐? 내가 한 게 없어서, 내가 빛나지 않아서 조용히 있었던 건 줄 아느냐? 자, 이제 나를 보고 다들 그 입을 다물고 내 말을 들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저들의 눈에 무엇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마치 보석과 같이 비추일 바울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이제 저들 앞에서 다시 내던지고 산산조각 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보게 하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실상 빛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보여주되 그것을 던져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제발 그 제대로 못 보는 눈으로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 산산조각 나서 깨어질 것이다. 그럼 바울이 던졌다면은 바울 앞에서 등 뒤로 숨긴 이것을 들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이것도 던질 거구나라고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까? 저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저들의 그 두 눈으로 볼 때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것이 자기에게 있는 그 바울이 이어 하는 말은
그러나였습니다. 저들은 그러니까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있다. 내가 해낸 빛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반대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전에는 사실 자기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던 자임을 이제 고백하고 있지요. 이전에는 사도도 그의 출생, 그가 받은 할례, 열심, 율법의 의, 그 모든 것을 다 유익한 것으로 여겨왔었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나 모든 것으로 볼 때에 그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해온 그 모든 것이 나의 의인이 내가 이렇게 해오지 않았는가? 그러니 나는 구원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이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의 행위를, 말하자면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해왔고 또 그럴만하지요. 바알과 같은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자 어디 있겠는가? 나보다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자가 없겠는가? 아니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했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말하자면은 저 개들 중에 한 명이었던 셈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는 어떻게 여기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영원한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에 유익이 될 것이라,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서 율법의 의의를 이루기에 힘썼을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해지는 것이니까요. 더욱더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것은 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덜 도움이 되더라 정도가 아닙니다. 효과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은 아니었더라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손해를 끼치는 것이요, 마이너스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기쁨을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고 하늘의 기쁨에서 멀어지게 만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왜 이전까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옳았던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틀린 것이라 여기게 되었을까요? 왜 그 확고하였던 생각이, 자신의 삶을 다 바치게 만들어 왔던 그 확신이, 그 마음이 이렇게까지 180도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주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자면은 그 그리스도의 빛을 본 것이지요. 종종 저는 그 태양과 촛불의 예를 드는 것을 좀 좋아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지겨우실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예로 들자면은, 그냥 태양이 밖에 눈부시게 비추이고 있는데 밖에 나간 적 없이 그냥 동굴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둡죠, 춥죠, 불을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나무 모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한 불을 이제 서로 피우는 것입니다. 누가 더 빛나고, 누가 더 따뜻하고 자랑할 만하죠. 이 어두운 곳에서, 이 추운 곳에서 내가 이렇게나 불을 피웠다고, 내 불이 더 빛나지 않느냐고 서로 자랑할 만하지요. 근데 그 가운데 있던 가장 눈부신 그 빛을, 그래서 누구든지 막 그 빛에 와가지고 당신 정말 따뜻한 이 불을 피워서 너무나 좋다고, 대단하다고, 감사하다고 칭찬받고 칭송받고 해왔던 한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정말 어떠한 이끌림에 의해서 동굴 밖으로 나간 겁니다. 나갔더니 무엇이 있느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눈부시고도 따뜻한 그 태양의 빛이 확 쬐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하였을까요? 자기가 들고 있던 그 횃불은
자기가 피운 그 불은 더 이상 환한 것도 아니고 따뜻한 것도 아니고 그걸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어리석게 저 동굴 안에서 니불내불 피우고 있었을까? 그냥 저 태양 밖으로 나가서 태양빛 아래서 따뜻하게 있으면은, 밝게 있으면 될 텐데 라고 들고 있던 불을 확 던져버리고 동굴 안으로 뛰어 들어오겠죠. 모두한테 말할 것입니다. 정말로 눈부신 빛이 있다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런 게 아니라고. 이거 의지해봐야 우리는 그저 동굴 안에 있을 뿐 아니냐고. 나가자고. 저 태양을 향해 가자고. 근데 안 나가는 거죠. 이 빛이 좋아. 이 불빛이 좋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뭐랄까요? 가관인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거죠. 야, 태양을 본 적이 있냐고. 태양이 진짜 눈부시다고. 이거 비교가 안 된다고 말을 하니까 우리도 본 적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 태양 밝은 거 알지. 근데 안 나가는 겁니다. 여전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는 태양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감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태양 본 적 있어. 태양 따뜻하지. 태양 빛나지. 하지만 열심히 돌려야 된다고. 불 피워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 태양은, 그럼 다르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는 그 주님은 과연 어떠한 주님일까요? 과연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그 영광 되신 주님의 눈부신 빛을 과연 본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하튼 바울은 이제 그들 앞에서 자신이 들어올린 그 빛나는 것을 내어 던집니다. 바닥에 깨트려서 산산조각을 냅니다. 너희 눈에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들은 빛나는 것이 아니다. 유익된 것이 아니다. 참으로 빛나시는 주님 앞에서 오히려 이것은 해로울 뿐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태양이 볕이 이렇게 쨍쨍 쬐고 있는데 그 앞에서 횃불 들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횃불 크기만큼 태양빛이 그대로 가리워지는 거예요. 들면 들만큼, 이 횃불이 크면 클 만큼 손해입니다. 나는 횃불이 있으니까 따뜻하다고 여기지만 햇빛을 다 가리고 있으니 그만큼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만약에 태양빛, 정오의 그 태양빛 아래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겠습니까? 이걸 들어 올리고서 참 밝다고, 너무 따뜻하다고. 그러면 아마 보는 모든 사람들은 웃을 것입니다. 저 사람 뭐 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내던진 건데, 그럼 이제 저들도 들고 있던 것을 슬슬 이제 내려놓을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죄인인 인간이 얼마나 끈질기고 또 얼마나 포기할 줄 모르는지요. 바울이 자신의 것을 깨뜨렸으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자기가 말했던 것들, 신뢰하고 의지해 왔던 것은 다 내던져지고 깨어져야 할 것들임이 확실해졌습니다. 설령 그들의 눈에 여전히 나와 나의 행위가, 내 육신의 모든 것이 설령 여전히 자기가 봤을 때는 빛나 보일지라도 적어도 자기들이 해왔던 주장은 이제는 설득력을 잃고 말하실 것입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말이 맞다고, 우리 말을 따라야 한다고. 이미 자기들보다 훨씬 더 빛나는 그 바울이 모든 것을 던졌는데 무엇을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고 그 오직 주님의 빛 가운데로 그래 뛰어들자 해야 될 것인데 또 다른 빛나는 무언가가 없나 찾게 됩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버리마. 그런데 또 어딘가에 빛나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또 찾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어떻게든 주님을 피해서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주님이 계시는데, 빛을 바라고 계시는데 이제는 가면 되는데 어떻게든 주님을 피해서 뭐 있을 것 같은데라고 계속 돌아보는 겁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빛나는 것이 있다고. 끝까지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와
노력을 다하여서 그 무언가를 이루어서 나의 빛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주님은 눈앞에 계시는데 그 쉬운 길을 놔두고서 굳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수고와 노력을 또 해가려고 하니 왜 그렇게 주님 안에만 있기를 싫어하는지, 왜 그렇게 주님만을 믿기를 거부하는지, 내가 아니라면, 내 행위가 안 된다면 다른 무언가라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어떻게든 붙들려고 하는지요. 본인 스스로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주님께로 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주님의 품을 벗어나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고 있는 셈인데, 그러면서도 누가 물어보면 항상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고 있다고. 요렇게 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너 주님을 봐야지. 나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신 있게 나는 주님을 알고 있다. 주님은 빛나신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고 있고 붙들고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상한 것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만 신뢰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혈통과 할례와 율법의 의만 내던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7절에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말씀한 사도는 이어지는 8절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생각해 왔던 것만이 아니라 모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에 있어서 저 영광된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나로 하여금 받아 누리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해롭지 않은 것, 손해가 되지 않는 것, 도움이 되는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오직 해로울 뿐이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이것들 중에서 좀 더 낫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행위만은 촛불과 같고 다 꺼져버린 심지와 같고 횃불과 같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이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무엇이 하늘 위에 계신 참으로 영광된 빛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 영광의 그 눈부신 빛에 정말 요만큼이라도 내가 그래도 빛난다라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오직 홀로 그 어떤 빛과도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한 모든 것을 한없이 능가하는 빛을 홀로 발할 뿐입니다. 그러니 오직 그 주님을 아는 것, 오직 그 주님을 믿는 것, 오직 그 주님의 품 안에, 그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 뿐입니다. 그 외에 내가 붙잡으려는 혹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빛을 가리우는 그늘과 어둠을 만들어내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다는 거죠.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자라면, 말하자면 그 영혼의 눈이 그 주님의 그 빛나심을 보아서 참으로 알게 된 자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지 않은 누군가가 아니 그럼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냐 라고 한다면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당당하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적어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혹은 처음에는 분명 그와 같이 주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2절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갯떼들에게 이리저리 물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새 내 눈도 그 광경병이 걸린 사람처럼 사람의 제대로 된 그 눈에서 개의 눈으로 바뀌어가서 어느새 나도 그와 같이 주님을 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좀 쉽게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 내 눈에 선글라스를 씌워버린 것이죠. 보면은 햇빛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눈부신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분명히 주님만으로 충분했던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생각보다 아닌 거죠. 그러면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저는 다른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와 우리 행위 혹은 이 세상 그 어떤 귀한 무언가라도 할지라도 비교될 만한,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정말 낮추고 낮춰서 그래도 주님의 발끝에 때만큼이라도 합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주님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비할 바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그 한 분 외에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으며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사도도 동일합니다. 아니, 사도가 그러하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러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현재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저 구석까지 샅샅이 살필지라도 해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내가 무언가를 발견하였다, 혹 나만이 그 빛을 발견하였다면은 분명 그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모르는 특별한 것이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내 눈이 가리워진 것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이잖아요. 먹으면 죽는 나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와의 눈에는 보암직하게 나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비추인 것처럼 그것은 하와가 특별한 것을 본 것이 아니죠. 그녀의 눈이 죄로 뒤덮인 것뿐입니다.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눈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눈을 신뢰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을 신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비추인다는 것은 참으로 강력하지요. 내 눈에 보이는데 어찌 이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강력하게 나로 하여금 신뢰하게 만들만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 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단순히 사도의 경험에 근거해서 사도가 그러하지 않았냐고, 사도가 나와 같은 주님을 알지 않았냐고 해서 저도 같은 주님을 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제가 그런 식으로 저 또한 같은 주님을 안다, 다른 주님을 모른다, 사도도 그렇게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저 또한 그저 저 개인이나 혹은 저보다 좀더는 아니죠. 많이 위대한, 그러나 한 사람의 의견을 따른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는 그런 식으로 참된 진리에 대한 신뢰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가 보고 알게 된 그대로라고, 나의 아들 너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그러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사도가 보고 알게 된 것을 저 또한 같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 하는 대로 내 눈에 보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참된 것이되, 말씀이 그렇지 않다 하는 대로 내 눈에 보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거나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그 말씀에는 없는 특별한 예외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할 때에 하나님, 이러한 특별한 것을 저만 알게 하시고 저만 보게 하시고 이러한 특별한 일을 저만 겪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나 생각하시다니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데, 오직 주님 많이 빛나신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여러 가지 것들이
저의 눈에 빛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리워진 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모든 빛나는 것들을 내어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간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내 눈에 다른 것들이 강렬하게 비치면 비치는 만큼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입니다. 단 하나도 들고 있을 것이 없습니다. 다 내던져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라도 말이지요. 만일 내 손에 주님과 다른 무언가를 같이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다른 것만 있을 뿐 주님은 없는 것일 수 있음을, 사실상 없는 것임을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무섭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도 믿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도 믿고 다른 것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을 놓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작은 요만큼의 그 무언가까지도 다 던지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믿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참된 믿음이라. 그리고 요즘 이 설교를 계속할 때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참 할례당이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도, 붙잡고자 있을 것도, 손에 들고 있을 것도, 놓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빛나실 뿐이며 그렇게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것이,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와 나의 행위야 하다못해 다른 무언가라도 그렇게 탐스럽고 보암직하게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어찌나 그리 많은지요. 주님, 이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가리워진 눈을 하고 있는 저희 모두의 눈을 주님 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라보던 것이 결코 우리가 생각한 그러한 것이 아님을 속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소스라치게 놀라하며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오직 주님의 품으로만 뛰어들 수 있는, 그래서 오직 그 주님 곁을 잠시도 떠나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들어올리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참 할례당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